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자, 성경 말씀 찾아보시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찾으셨습니까? 자,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방면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섬김,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섬김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자, 이것이 섬김이다, 나는 말할 수 있다 하시는 분 자신 있게 한 번씩 얘기를 좀 해줘 보십시오. 자, 섬김, 이게 뭘까요? 예, 점심에 식사가 좀 부족했죠? 기운이 없어서 그러신 거죠? 자, 섬김, 이것이 섬김일 것 같다 그러면 정확하진 않아도 됩니다. 이런 게 섬김이 아닐까요? 생각되는 거 한번 말씀해 보시죠. 뭐가 섬김일까요? 말씀대로 사는 것. 예. 또 어른들을 섬기는 것. 그 섬김이 뭐냐니까 어른들을 섬긴다고 그러면 섬김이 도대체 뭔 거예요? 아, 그렇죠. 공경하는 것. 공격이 아니라 공경하는 것. 네. 또 뭐죠?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랑을 나누는 것. 네. 이처럼 우리는 섬김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섬김이 도대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왜 우리가 섬겨야 하는지를 우리가 사실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저 교회에서 섬긴다 하니까 그냥 나도 섬겨야지 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도대체 섬김이 무엇인지, 우리는 왜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섬김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섬김이다라고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섬김은 인간의 도덕적인 결단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갖고 계신 본성 중에 하나가 섬김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서 말하는 다른 신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신들은 멀리 떨어져서 인간의 삶에 위에 군림하는, 그래서 인간들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고 그러면서 신의 뜻대로 신의 마음대로 자기들이 특정한 기준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신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달라요. 뭐가 다르죠? 하나님은 일정한 기준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 기준대로 뭘 하시죠? 우리의 삶에 개입하세요. 보통은 신이 우리 인간의 삶에 개입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간섭하시면서 우리를 섬기는 가운데 통치하세요.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다윗의 고백을 잘 보세요.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가 양떼를 칠 때 어떻게 뛰죠? 딱 누워가지고 야, 니들 알아서 먹어. 니들 알아서 잘 보호해. 이렇게 하지 않죠.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풀이 많은 곳, 샘이 있는 곳, 그리고 그 양떼가 풀을 먹고 쉬는 동안에 혹여라도 다른 들짐승들이나 야생 동물들이 와서 양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아주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양을 지키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는 목자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다른 신들과는 조금 다른 하나님이 갖고 계신 섬김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냥 멀리 떨어져서 우리의 삶을 관조하고 그냥 방관하고 그 가운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을 갖고 우리가 그 기준을 맞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간섭하셔서 세밀하게 하나하나를 돌봐주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섬김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보통은 피조물이 창조주를 위해서 예배하고 무언가 행위를 하는 것을 섬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거꾸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곧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섬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를 섬김이라고 말한다면, 성경은 높은 자가 스스로 낮아져서 그 낮은 자들을 섬겨가는 것을 섬김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누가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인자가 왜 왔어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오셨다고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을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지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과 같이 동등했으나 그 모든 권능과 영광과 그 모든 것을 다 비워내시고, 누구처럼? 우리처럼 종의 형체를 갖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는,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내어주심으로 우리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는 것.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관련이 없이 살아가는, 그냥 죄지면 심판하고 잘하면 칭찬하고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지니고 있었던 그 연약함, 죄의 문제까지도 당신이 직접 오셔서 간섭하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섬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섬김에는 뭐가 없어요? 높아짐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의 섬김에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걸 뭐가 몰라야 돼요? 왼손이 몰라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걸 하면서 좀 알아줘 하면 뭐가 되는 거죠? 섬김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공로를 알아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를 섬기는 그 구체적인 행위를 뭐라고 설명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아무 가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지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지시고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설명이 우리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를 위해 대속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 이제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구원을 얻게 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비우셔서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 섬김은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 행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는 다 뭐라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섬김은 자기 의를 쌓는 수단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나를 자랑하는 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섬겨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섬김은 곧 뭐와 같다? 우리의 호흡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삶 자체가 곧 뭐가 되어야 된다? 섬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게 하셔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기에 그냥 우리는 그대로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인이 섬김을 위해서 뭔가 특별해져야 된다? 이건 좀 이상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우리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 우스갯소리 있죠? 자, 어떤 장로님과 우리 집사님이 이제 술을 다 누리시고 천국에 갔어요. 동시에 가셨어요. 천국 문에서 베드로가 이제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면류관을 하나씩 나눠줍니다. 그 면류관은 뭐예요?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섬기며 살았는지 그 섬김에 따라서 면류관을 나눠주는데, 장로님에게는 막 다이아몬드가 이따만한 게 박힌 큰 무거운 면류관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한테는 쬐깐한 면류관을 이렇게 머리에 잘 들어가지도 않는 조그마한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뿔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한테 항의를 하는 겁니다. 아니 장로님은 저렇게 큰 면류관 주고 나는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줍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저쪽 봐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막 면류관도 못 쓰고 막 이리저리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저분은 세상에 살 때 목사님이셨는데 워낙 섬김을 많이 받아서 여기서는 면류관도 없이 면류관 닦고 저렇게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단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섬기기보단 섬김을 받는 걸 더 좋아해요. 그거는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우리는 그 본성을 거슬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얼마만큼 더 열심히 섬겨가느냐가 내가 누구이냐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섬기며 사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섬길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게 무엇이 됐든,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건 아무리 돼도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만 알아주면 돼요? 하나님만 알아주면 돼요. 그거 보세요. 저기 나중에 천국 문 앞에서 여러분에게 씌워질 면류관을 보면서 섬기십시오. 그거 영원토록 누리는 거잖아요. 여기서 받는 칭찬이나 자랑은 한순간 지나가 버리는 거지만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되는 섬김의 상급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잖아요. 그러니 그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의 본성이 섬김에 있음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그러니까 섬김의 구체적인 행위가 나와요. 뭘로? 사랑으로. 적어도 내가 하는 모든 섬김의 바탕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로 최선을 다해서 누군가를 세워가고 섬겨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만인 제사장론을 굉장히 좋아해요.
칼빈이 말한 것처럼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그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겨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은요,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화려했을까요? 의상은 좀 화려했죠. 대제사장만 좀 화려했습니다. 왜요? 우림과 둠밈이 갖추어진 옷도 입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들은 화려한 의상을 입었으나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흔히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백정하고 뭐가 달라요? 가져오는 짐승마다 잡아야 돼요. 그거 뭐 딴 사람 시킵니까? 제사장들이 직접 칼을 잡고 다 잡아야 돼요. 다 배를 갈라서 내장도 다 꺼내야 됩니다. 불에다가 다 태워야 합니다. 하루 종일 짐승의 배를 갈라야 하고 그 피냄새를 맡아야 하고 그 가죽을 벗겨야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요, 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의 목회자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목회자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겨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요, 마찬가지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동일하지 않나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세상을 섬겨가는 것. 이건 직분과 상관없이 누구나가 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섬겨야 하기 때문에. 자, 이제 섬김을 정리해 보죠. 섬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모든 것이 다 섬김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구원의 사역이 곧 섬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우리도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섬김의 예를, 모델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일에 주방을 봉사하는 것, 이것도 섬김이지만 그 10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큰 그림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뭐가 되어야 돼요? 섬김이 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섬김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구원받은 자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만나는 모든 이들, 대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에게 섬김이라는 단어는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나요? 자, 여러분들 섬김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로 다가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섬김 그러면 행위를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 같으면 섬김 그러면 뭘 하죠? 청소하는 거. 또 섬김 그러면 주방에서 밥하는 거, 뭐 찬양대로 봉사하는 거,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거, 뭐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그 일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하는 그 모든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섬김 그러면 뭔가를 꼭 막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하면 섬김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섬김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냥 실제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왔기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섬김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룩한 사귐에 동참하는 우리의 존재론적 결정체가 섬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고백하죠? 삼위일체로 고백합니다. 그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이 세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높이시고 서로를 사랑하시는 상호 내주의 사귐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행하지 않습니다. 이러죠. 왜 성자 하나님이라고 자기 의지와 자기 뜻이 없으셨겠어요? 그런데도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과 계획대로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자, 이 성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뭘 약속하죠?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인데 그가 무엇을 한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거다. 땅끝까지 우리로 복음도 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힘과 능력도 되고 또 그 보혜사가 와서 내가 이 땅에서 직접 가르치지 못하지만 내가 했던 그 모든 가르침을 어떻게 한다? 우리로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뜻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각각의 독립인격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셋은 하나의 완벽한 사귐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겨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섬김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거룩한 사귐, 서로를 섬겨가는 이 거룩한 조화 안에 우리도 참여해서 함께 참여하는 것이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꼭 구체적인 행위를 수반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섬김이라는 거예요. 왜? 그 가운데 내가 무엇을 배워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배우고 은혜를 채워가고 그러면서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을 가지며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고 그 성품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도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귐에 참여하는 것이요. 기도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꼭 내가 무언가를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귐 안에 들어와서 그 거룩한 사귐을 내가 누리고 또 나만이 누릴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흘려 보내는 일들이 곧 이 섬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 이것도 섬김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감으로 그 자리에 뭐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흘러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귐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꼭 교회라는 범주 안에서 우리가 하는 사역에만 한정지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섬김 그러면 어디만 생각하죠? 교회에서 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섬김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완전한 더 큰 섬김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거룩한 통로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것? 흘려 보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신 놀라운 이 섬김의 기대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열심히 뭔가를 세워가려고 애를 써도 누가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시면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섬김은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할 때 하는 거예요. 섬김은 내가 기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섬김은 누가 기뻐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걸 어떻게 해요? 자꾸 바꿔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걸 섬김이라고 착각하고, 내게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될 때 그걸 섬김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그걸 섬김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섬김의 주체는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섬김의 바른 목표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뭐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음식을 맛있게 하는 분들은 주방에서 맛있게 섬기면 돼요. 그게 내 은사인 거예요. 힘들죠? 지치죠? 그러니 나는 그거 안 해. 나는 그냥 교회학교 교사할 거야. 그리고 교사한다 하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관계없이 내 의지, 내 생각,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 그건 진정한 섬김이 되지 않겠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바 그 은사에 맞게 우리는 그 은사의 주인이 아니고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공이 될 수 있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주방봉사 하시는 분들 기도하고 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내가 할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맛은 내세요. 그러세요. 그러면 돼요. 그죠? 나는 맡았으니까 맡은 청지기로서 내가 할 일은 하지만 가장 중요한 맛은 하나님이 내십시오. 그죠? 소화도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하십시오.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가르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잡아주셔서 성령께서 가르침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가르침을 잘 적용도 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인공이 되셔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도록 맡기라는 거예요. 그게 청직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이 뭐예요? 서로 봉사하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서로에게 부족한 걸 서로가 채워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부부에 대한 이야기 아시죠? 하나님께서 하와를 어디서 뽑아서 만드셨어요? 아담의 뼈를 하나 탁 뽑아갖고 만드시잖아요. 그때부터 아담은 불완전한 존재인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갈비뼈가 하나 없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완전한 창조물이 아닌 거예요. 근데 누가 있으므로? 자기의 갈비뼈인 여자가 있으므로, 그 옆에 아내가 있으므로 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죠. 여자도 갈비뼈예요. 그 남자가 있어야 완전한 본체가 되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부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땅에서의 모든 부부는 둘이 함께함으로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섭리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모두가 다 똑같은 걸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감사하죠? 다 똑같은 걸 잘하지 않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음식을 만드는 일을 잘한다면 어떤 사람은 또 깨끗하게 닦는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을 잘한다면 어떤 사람은 옆에서 열심히 도와주는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앞에서 주도적으로 막 끌어가는 일을 잘한다면 어떤 사람은 말없이 뒤에서 그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잘 여러 가지 것들을 배려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봉사함으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은요, 독불장군이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는 모든 일에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나 혼자만이 한다고, 나 혼자만이 잘한다고 되는 일이 없어요. 교회 일은요, 모두가 동일하게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함으로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섬김의 자리에는 늘 뭐가 있어야 돼요? 나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도 있어야 되고요, 또 내가 잘하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는 나의 도움을 통해서 더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참된 섬김이라는 거예요. 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섬김이라는 이미지는 곧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는 확실한 증명서가 뭐다?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교회 와서 시간을 많이 쓰고 뭔가를 하는 것도 섬김으로서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기에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그 존재론적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섬김은 내가 무언가를 해드리는 자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사랑과 그 낮아짐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낮아짐이 우리의 삶을 통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그 통로로서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통로는 어떻게 준비가 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성품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뭘 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끝난다고 섬김이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명이 존재하는 날 주님의 나라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걸 훈련하고 연습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끝까지 쓰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그 사랑과 낮아짐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한 성품을 여러분들의 성품으로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열심히 섬기며 살고 싶은데 섬김이 힘들어지는 순간들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죠? 위기의 순간은 누구에나 있어요. 그때 내 안에 무엇이 작용하고 있었을까요? 자, 우리가 왜 섬김이 힘듭니까?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섬겨야 될 것 같은데 섬김이 당연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왜 그럴까요? 환경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섬김을 방해하는 외부의 벽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한 경쟁과 효율성입니다. 이 세상은 성과와 효율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교회 안에서도 뭘 찾아요? 성과와 효율을 찾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효율에 있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여주시죠? 제가 이제 새벽기도 우리가 지금 요새 마태복음을 둘러보는데 마태복음에 보시면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겠네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건너가십니다. 그곳에서 누굴 만나요?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그죠?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요. 근데 그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이 귀신이 어디로 들어가요? 돼지떼로 들어가요. 그때 당시에 그 있었던 돼지떼가 대충 몇 마리? 한 3,000마리 정도 된다고 봐요. 자, 그 많은 돼지떼가 한꺼번에 어디로 가서 죽어요? 물에 빠져 죽어요. 대략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쯤 될까요?
뭐 현대 그 경제학자들의 논리에 따르면 한 1억에서 2억 정도 될 거라고 봐요. 그 가난한 동네에 1억에서 2억이면 그 동네는 망한 거예요. 이제 자신들이 갖고 있던 돼지떼가 다 죽었어요, 한꺼번에. 예.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귀신을 명하여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시죠. 뭐가 뭐보다 중하죠? 한 생명이 돼지떼보다 중한 거예요. 효율적이라면 그러실 필요 없죠. 그죠? 효율적으로 생각했다면 그 돼지떼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은 다른 방식으로 없애버렸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효율을 생각하지 않으시죠.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돼지떼를 다 죽입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예수님도 쫓겨나잖아요. 자신들이 망했다고 느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내잖아요. 예, 효율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안 하셨겠죠. 교회 일도 똑같습니다. 교회 일은요, 효율을 앞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효율을 앞세우는 순간부터 뭐가 안 돼요? 섬김이 안 돼요. 섬김은 그런 거 저런 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섬김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맡겨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기에 섬김에는 효율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린 자꾸 효율적인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섬김이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는 시간적 빈곤입니다. 시간은 똑같이 24시간인데요. 다른 거 할 시간은 많지만 섬길 수 있는 시간이 늘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왜죠?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에게나 똑같이 24시간을 주시지 어떤 사람은 25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시간을 살면서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도 있고 누구는 그걸 읽을 시간이 없어요. 똑같은 시간을 사는데 누구는 기도할 시간도 있고 누구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똑같은 시간을 살지만 누구는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을 만한 시간이 있는데 어떤 이들은 그런 시간이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차이가 뭐예요? 우선순위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나 시간은 동일합니다. 내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었느냐에 따라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것뿐입니다. 섬김이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개인주의화된 사회에서 살다 보니 섬김이 쉽지 않습니다. 왜요? 다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둘러볼 여유도 없고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섬김이라는 단어가 점점 사라지는 거죠.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그 패널이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 유튜브의 주제는 하나였어요. 왜 시어머니에게는 아들을 위해 사준 집에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 주느냐. 그 며느리의 답변이 뭐였을까요? 아유,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 안 해요. 네, 자기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다른 패널이 야, 그래도 그 시댁에서 그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 집을 사주지 않았냐? 그건 아들을 위해서 사준 거지 나를 위해서 사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비밀번호는 누구는 가르쳐줘요? 친정엄마는 가르쳐줘요. 이상하죠?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시어머니 그 가족을 위해 그 가문을 위해서 애를 낳아주지 않냐는 거예요. 하여튼 뭐 논리가 좀 이상해요. 예.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섬김이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는 전혀 자신의 삶과는 관계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 이 시대의 환경이 섬김이라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인간의 자기 중심성도 마찬가지죠. 생존과 결핍에 대한 공포심을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섬김이라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나도 힘든데, 나도 어려운데 내가 뭘 남을 섬겨? 나도 살기 바쁜데,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또 자기 숭배와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타인이 아닌 나만을 영광의 자리에 두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는 일이 않으면 하기 싫은 거예요. 예.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깃발 들고 야 나가야지, 남이 깃발 들고 나가는 일에 쫄래쫄래 쫓아가는 일을 하기 싫다는 거예요. 예, 이게 자기중심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공감의 한계와 투사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타인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 너는 아파. 내 고통은 아니니까. 우리 애들이 잘하는 말이 있죠. 야, 우리 어린 시절에는 먹을 게 없어서. 그러면 왜 라면 사서 먹지? 똑같은 거죠. 그 시절을 못 겪어봤으니 아픔이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상대가 원하는 게 아니라 늘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주는 걸 난 다 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진정한 섬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극복할 길은 전혀 없는 걸까요? 아니요, 있어요. 소유에서 청지기 의식으로 바뀌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의식이 우리 속에 생겨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삶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성품에서 흘러나오는 섬김이 곧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것을 바꿔가는 데 있어서는 효율이 아니라 존재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은요, 우리도 안식해야 돼요. 쉬어야 돼요. 한 번쯤은 막 달리다가 잠깐 멈춰서서 내가 왜 달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정말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일단 멈춤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왜 하고 있는지를 한 번쯤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목표를 정확하게 발견해야 우리가 가는 방향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섬김도 회복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억지로 하는 일이 되기가 쉬워요. 왜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쉽게 지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낭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섬김에게는 그래서 한 번쯤 효율이 아닌 존재에 집중해서의 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섬김은 어떤 섬김이 되어 있습니까? 왜 우리는 섬기다가 멈춰서게 됩니까? 환경적인 요인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 중심성 때문입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십시오. 또 효율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 안에서 섬김이 곧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거룩한 섬김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 섬김이 왕성한 교회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